호세아서 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지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아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길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공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죄는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누군가의 선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안다면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러워지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내 일거수일투족, 내 말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고 사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언행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말하거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상처를 안겨다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 마치 오늘날 남과 북과 같은 나라들 아닙니까? 동족이지만은 갈라져 있는 나라. 그런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이 유대 역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그 아픔들이나 깊은 상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과거의 역사지만은 그러나 오늘을 반추할 수 없다면은 사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그때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 상황과도 이렇게 흡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토록 많은 역사적 교훈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은 이토록 집요하게도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그리고 그런 역사의 전철을 되풀이하는지 정말 그게 너무 신기할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절규하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그렇게 고집스럽고 완악스럽게 그렇게 돌이키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죠. 애굽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하게 그 백성들을 붙잡았듯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그들을 붙들고 있는 우상들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고 끝내 파멸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BC 930년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그러나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BC 722년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고 또 100여 년이 지난 뒤에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마는 그런 역사적 전철을 되풀이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경고하면서 그 경고가 남유다에게
그렇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호세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그건 북이스라엘을 위한 경고지만 또한 동시에 남유다에게도 전해져야 할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북이스라엘에 다가온 멸망,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너희들은 그 심판을 피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가 지도자를 비난만 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들의 죄책이 우리 모두에게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오늘 요점은 다 벌하노라. 길갈과 벳아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장소들이 음란과 타락의 장소로 변해버렸고 오늘 등장하는 이 미스바와 라못 또한 마찬가지예요. 곳곳이 범람하 부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들이 다 베냐민 지파에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경계선에 있는 이 도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경계가 울려 펴지고 경고음이 파열음이 들린다면은 북이스라엘에게만 들려주는 경고가 아니고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는 경고죠. 시리아 땅에서 들리는 총격, 중동 땅에서 울려 퍼지는 저 끔찍한 살육극,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난민들의 난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가깝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서울에서도 총격전이 일어나고 경찰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마치 메아리가 울리듯 공명하듯 그렇게 이 지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잘못, 왕족들의 잘못, 귀족들의 잘못,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모두에게 다 닥치는 것이죠. 정치인들의 그릇된 판단이 끼치는 영향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는 그냥 나 하나 구원에 만족하겠죠. 그래 이 땅에서 정말 그냥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다가 그냥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천국 가는 삶을 바란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이 애타는 이 경책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 뜻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다 벌하노라,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 첫 번째가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음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음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딴 데 빼앗겨 있는 상태가 음란한 상태예요. 우리의 몸이 집을 떠나서 엉뚱한 곳을 방황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음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번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 마음이 지금 음란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음란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어딘가로 다른 데로 쏟아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 첫 번째가 음란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야 할 그 마음이 어딘가로 빗나가 있다는 상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란
모든 관심이 나한테 쏠려 있는 거예요. 음란이란 우상에게 가 있는 것이고 교만이란 나한테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나한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내 마음을 쏟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고, 그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왜 미숙하다고 말합니까?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좋으면 하고 자기 싫으면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면 먹고 그냥 싫으면 뱉어버리고, 그게 어린아이의 미숙함 아닙니까? 그래, 그런 미숙함이 어른으로서 표출되는 게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만이야말로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교만해집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교만이 또 간교하고 교활스러운지, 교만을 포장할수록 그 기술이, 포장하는 기술이 점점 늘어갈수록 사실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감출수록 우리가 속기가 쉬워요. 차라리 겸손하게, 대놓고 겸손한 사람은, 대놓고 교만한 사람은 금방 우리가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뿌리 깊은 그 속에 깊은 교만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너무나 점잖고 교양 있고 그리고 겸손한 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종교인들의 특색 아닙니까? 언제 뭐 그렇게 대놓고 얼굴을 찌푸립니까? 대놓고 막말을 합니까? 그러나 뿌리 깊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는 교만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지만은 본인 자신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겸손한 채 아는 교만입니다. 마치 자기는 겸손한 채 살아가는 그런 교만이죠. 그 교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놓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또 그들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께 나아와요. 어떻게 보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거래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기는 가지고 와요. 그러나 성전 뜰만 밟고 가느니라. 그들은 헛되이 제물만 드리고 가느니라. 여러분, 제물이란 하나님이 받으셔야 제물이지,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냥 뭐 뇌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뇌물 드리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셔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 되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제물은 제물이 되는 것이고, 제물이 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가장 비참한 건 뭡니까? 주었다고 하는데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배달 사고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그 배달 사고를 일으킨 것이죠. 백성들에게는 속인 것입니다. 제물을 가져와라, 번제를 드려라,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라. 그러나 그들 자신이 제사에 정말 집전해야 할 그 제사장들마저 타락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할 그들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더 가련한 처지에 빠지고 만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더니 사생아가 나였다고 말합니다. 사생아가 말했다. 그리고 오늘 9절 8절 이하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바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느라. 여러분, 뿔나팔을 불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사방에서 나팔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 내면적인 갈등, 그런 민족 상잔의 아픔, 이런 것들이 외환을 불러들이는 빌미가 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우가 외환보다 항상 먼저입니다. 외환이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안에 있는 내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는 것, 부부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부부 사이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질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내우야말로 외환을 불러들이는 가장 큰 빌미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파탄의 빌미 또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에 정리되지 못한 갈등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만이 길이다, 왜 우리가 십자가만이 길이다라고 말합니까? 거기서부터 내 안에 내우가 정리되고 내면이 정리되고, 그래요. 그 정리된 상태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할 터인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 내면이 정리가 안 되니까. 결국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여러분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철저히 금지된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침략하는 일이고 그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계표를 옮기는 자처럼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은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또한 듣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마지막에 지금 경고의 말씀을 또 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여러분 좀이 있는 줄 알면 우리가 잡아내지만 좀이 있는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지나면은 구멍 나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여러분들 뭐 좀을 잘 모르는 세대가 되고 말았지만, 예전에 우리가 뭐 나프탈린인가 이게 늦기 전에 이게 장롱이나 이런 데 꺼내놓고 보면 언제 이게 좀이 쓸었는지 그냥 멀쩡한 옷들이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작은 깨어있건 집안에 있건 집 밖에 있건 좀이 옷을 갉아먹는 그런 일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는 건 어떻게 썩습니까? 하루아침에 썩나요? 아니에요. 냉장고에 멀쩡히 넣어둔 음식들이 왜 부패합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렇게 변질되고 만 것이죠. 어쩌면 지금 좀과 썩는 것에 비유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좀이 일하도록 내어버려 둠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패가 진행되는 것을 내어버려 둠으로써 심판은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파탄 나지 않습니다. 뭔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정말 큰 건물이 붕괴되듯 다리가 무너져 내리듯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징조, 그런 파열음이 도처에서 들리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준다고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심지어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였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외환을 불러들이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그 손길과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의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될 일을 우리가 지금 통일을 놓고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중국에 기댔어요. 기대가 잔뜩 부풀었어요. 여러분 언제 중국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한국의 한반도를 위해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언제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국에 목을 메고 저는 안타까운 진짜 역사적 인식과 정말 하나님 의식이 없는 저 부재한 지도자들 때문에 그것도 미국에 달려가면 뭐 일이 다 해결됩니까?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왜 고난이 온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에게 결과적으로 고난이 닥치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는 방법으로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죠.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확성기예요. 고난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간절해집니다. 고난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절실해져요. 사실 뭐 저부터 그래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되고 두 손을 들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간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고난을 자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등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등 뒤를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보이셨어요.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등을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뭘 해야 합니까? 부르짖어서 그 얼굴을 구해야 돼. 너희들은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너희들은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 얼굴을 내게로 돌려 너희들을 낫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은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비상한 때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돌아보아야 할 아침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그전까지는 늘 내 얼굴을 구하고 남의 얼굴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구하다가 사방이 막히고 아무것도 출구가 없고 천부에 의지할 곳 없을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확성기를 대고 메가폰을 대고 귀에다가 이렇게 울려 퍼지도록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걸 원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이런 설교하면 힘듭니다. 여러분들하고 웃고 지나가고 싶지만 그러나 이 백성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고난의 먹구름을 보고도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다 벌하리라 하는데 다 피해를 입게 되고 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꼭 맞아야 터져야 피를 흘려야 주님 살이 찢어져야 이 백성들이 돌릴 것만 같은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교만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주님 음란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주님 어쩌자고 이 백성들이 이 모양인지 주님 알 수 없습니다. 어쩌자고 교회가 이 모양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목사들이 어떤 일인지 이렇게 주님 하나님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강단에 서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교회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들이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손을 들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북녘 땅과 이 땅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의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 자신의 이해밖에 모르는 정치인들, 백성들을 안중에 업고 오직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얽혀 있는지 정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북녘 땅 가운데 주님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 백성들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주님, 우리가 부러지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저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긍휼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누가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통곡하지 않으면 누가 통곡합니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가 가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지금 음란해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만해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음란합니다. 우리가 교만합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고 갈라졌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고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만하면 됐다, 살만하다, 배부르다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의 위정자들, 북녘 땅의 저 지도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무릎을 꿇게 하소서. 두 손을 들게 하소서. 저들이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 땅을 고쳐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고쳐주심, 새롭게 하심,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음란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저 백성들에게도 마지막 고난을 통해 다시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민족에 닥칠 고난을 막아서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놀라운 십자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